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할렐루야.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 한번 던져봅시다. 주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참 고차원적인 질문이에요. 우리는 언젠가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정말 이 질문, 주님,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이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젊었을 때는요, 그저 앞만 보고 달려갔어요. 자녀들 키운다고 그렇게 이래 자녀들 키우기 위하여 정신없이 달려왔고, 어떻게든 먹고 사는 일이 바빴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 뒤를 돌아봤는데 내가 정말 잘 살아왔는지, 아니면 앞으로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런 그런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 탁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런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열왕기상 2장 말씀은요,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남기는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에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들, 그 말들을 자녀들에게 남기는 겁니다. 그 짧은 말 한마디는 어찌 보면 자신의 모든 인생의 경험, 또 그런 눈물들, 실패와 성공들이 다 농축되어져 있는, 어찌 보면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뜻깊고 의미 있는 그 말 한마디를 그 인생의 마지막 때 자녀들에게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의 유언이 단지 그 아들 솔로몬에게만 주는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세 가지 인생의 중요한 원리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957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세계적인 작가, 영국의 스머셋 몬이라고 하는 그런 작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남겼어요.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부러워할 만큼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먼저는 물질로 돈이 너무나 많았어요. 돈이 부족하지 않는 명예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그 작가로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또 91세가 되었을 때에는 지중해가 내다보이는 너무나 아름다운 큰 대저택을 사고 거기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수십 명의 하인이 있었고요, 또 그 가정에서 쓰는 모든 식기는 그냥 사기 그릇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은식기로 그 집에서는 사용하는 그릇들이 다 그렇게 값이 비싼 그릇이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그의 작품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아서 매주마다 그에게 감동받았습니다. 너무 좋은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수백 통의 이 팬레터, 편지들이 그에게로 왔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이 스머셋 몬을 부러워하는, 정말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조카가 이 삼촌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성경책 한 권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며칠 지나고 나서 이 조카가 방에 탁 들어가 보니까 스머셋 몬이 성경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천천히 입을 열어서 지금 읽고 있던 이 성경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조카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한참 동안 침묵하면서 이 스무셋 몸이 조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너무 늦었지.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이제 와서 내가 다시 뭘 시작할 수 있겠어?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을 조카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세상은 그에게 성공한 사람이라고 부러워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기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일평생 그렇게 세상을 얻기 위하여 힘써서 살아왔지만 그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그 질문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바로 그 질문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솔로몬에게 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원리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아,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그 인생의 중요한 지침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 다윗은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담대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담대히 살아라. 오늘 말씀에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2절에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강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는 이 말씀 속에 중요한 단어는 힘써라는, 힘써. 이 힘써라는 이 단어의 원문은 하자크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자크. 이 하자크는 힘이 세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여러 곳에 이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뜻은 뭐냐? 용기를 가져라, 주눅들지 말아라, 담대하여라, 그런 뜻이 바로 하자크, 힘써라는 그 단어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하자크, 용기를 내라, 주눅들지 말아라,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솔로몬의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신이 죽으면 아들 솔로몬에게는 아무런 그런 보호막이 없는 겁니다. 젊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왕위를 노리는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아직까지 전쟁을 치러야 될 수많은 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 솔로몬을 두렵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최고로 위대한 왕 다윗을 이어서 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으니 여러분, 백성들의 기대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버지 솔로몬이 이만큼 나라를 잘 다스렸다면 아들도 나라를 더 잘 다스릴 거야. 솔로몬은 그것이 자기 마음속에 엄청난 두려움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솔로몬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솔로몬아, 사랑하는 아들아, 겁먹지 마라, 주눅들지 말아라, 담대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는 원래부터 강한 사람이니까 겁내지 마, 용기를 내, 네 능력을 믿어,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일평생 깨닫고 경험했던 것을 토대로 아들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담대하라, 절대로 겁먹지 말고 주눅들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앞에는 아직까지 요단강이 있어요.
여러분, 물이 철철 넘치는 그 요단강을, 백성들을 이끌고 그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걸 건너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는 장대한 기골에 있는 그 거대한 거인들이 있는데 그들과 싸워야 할 전쟁이 남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두려운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했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담대함은요, 성격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이 담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용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훨씬 더 건강하게 잘 이겨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은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건강의 문제로, 자녀들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또 내 노후의 여러 가지 문제로, 교회의 문제로, 나라의 문제로. 여러분, 세상은 점점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런 소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려움보다도 더 놀랍고 더 큰 사실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이 일평생 경험했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강력하게 느꼈던 것이 뭐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가 목동으로 있을 때, 또 그가 블레셋 장군이었던 골리앗 앞에서 그와 함께 싸울 때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였습니다. 사울에게 쫓겨 광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곳으로 헤맬 때 적진에 숨어 들어갔던 그때도 여러분, 하나님을 함께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왕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너무나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좋은 환경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 고백은 정말로 힘겹고 어려운 그 광야 속에 숨어있던 다윗이, 여러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똑같은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두려움보다도 하나님을 더 크게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요,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놀라운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 바로 신앙의 믿음의 대장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용기를 내라. 주눅 들지 마라. 염려에 무너지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담대히 일어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여러분, 다윗이 첫 번째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렇게 말하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담대함은요,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무조건 용기를 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방향이 바르지 않으면 무모함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용기가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다윗은 이 솔로몬에게 네가 힘써 대장부가 되는데, 용기를 내는데 기준을 정확하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그의 법도와 법률과 계명과 율례를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게 무엇이든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오늘 2절 말씀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다윗이 일평생 살아오면서 얻었던 인생의 결론이에요. 아들 솔로몬아, 내가 이제 왕이 되었고 또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을 지키면서 그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난 가장 큰 유산은 뭐냐? 군대를 네가 잘 운영하고 무엇보다도 경제가 중요하니까 경제를 발전시키고 또 이웃에 있는 이방인 그 나라들과 함께 외교도 잘하고 정치를 잘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말을 먼저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한 말은, 가장 먼저 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랬습니까? 그가 일평생 살아보면서 인생의 성패가 어디에 달렸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느냐, 그 말씀을 놓치느냐에 달려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었나요? 다윗은 절대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넘어지기도 자주 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왔던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을, 그 책망을 듣고 그는 즉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말씀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이 가장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유산으로 남기게 된 거예요. 뭐라고? 형통할 것이다. 네가 말씀대로만 살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아버지 다윗이 아들에게 남겼던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만 살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는 이 놀라운 축복.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이 형통을 오해합니다. 형통하다면 돈을 잘 벌거나 사업이 잘 되거나 내가 건강하면 그게 형통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의 복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형통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깊은 말씀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 형통이 히브리어로 샤칼이라는 샤칼. 여러분, 이 샤칼이라는 뜻은 뭐냐? 지혜롭게 성공하는, 지혜롭게 성공한다. 그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번영하는 것.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형통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복받아라, 형통해라 하면 무조건 돈을 많이 벌고 성공을 해야만 여러분 형통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만나면 그 일 가운데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또 내가 뭔가를 선택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하나님, 이 말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정말 기뻐하실 말입니까?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요 말씀 중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하나님의 시선을 잊어버린 채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안에서의 형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형통함으로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요셉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왜 형통한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은 성경에서 가장 형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뽑는데, 여러분 어찌 보면 그의 삶을 보면요, 형통과는 좀 먼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이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의 삶은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분명 형통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애굽 가운데 그 노예로 있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형통한 건가요? 형통한데 누명을 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형통하면 그저 일이 잘 풀리고 뭔가 척척 맞아지는 그런 것이 형통이라고 하는데, 요셉은 오히려 계속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의 이유는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도 여러분,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 행하여 죄를 지킬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 유혹을 말씀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냥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옳은 길을 늘 쉬운 길이 아니라 올바른 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신앙은요, 빠른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뭐냐? 늘 바르고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이 똑같은 유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옵니다. 조금만 세상과 타협하면 편해. 조금만 거짓말하면 손해보지 않아. 조금만 양심을 접으면 네가 하는 일이 좀 더 쉬울 수 있어. 그 정도는 괜찮아.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너만 손해본다. 여러분, 늘 우리는 이러한 유혹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비록 시간이 걸려도,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돌아가는 길 같아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나침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해하는 배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나침판이에요. 여러분, 바다가 잠잠할 때는요, 이 나침판이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폭풍우가 치고 밤에 별이 뜨지 않고 달이 뜨지 않으면 여러분 그 폭풍우가 치는 그 밤에는요, 나침판이 생명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평안할 때 그냥 내 경험으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원치 않는, 내가 바라지 않는 인생의 광풍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면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의 삶에는 분명한 차이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우리에게 나아가야 될 분명한 방향을 잡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까? 자녀들을 어떻게, 또 내 사업의 문제 가운데에, 또 가정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까? 절대로 먼저 계산하지 마십시오. 내 인간적인 계산을, 내 인간적인 경험으로 여러분 계산하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십시오. 주님, 무엇이 옳습니까? 주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그 질문을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요셉처럼 또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길을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여러분들에게 늘 편한 길을 찾으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편한 길, 쉬운 길이 아니라 늘 우리에게 바른 길을 걸어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은 성공을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 형통한 삶인 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형통함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자. 여러분,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 아들에게 오늘 말씀 4절 말씀에 보면 내 일에 대하여 말하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들의 길을 삶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그랬어요. 여러분, 중요한 단어 진실. 이 진실이 히브리어 말로 에메드입니다. 에메드. 이 에메드라는 이 말, 진실이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단순한 거짓말 하지 않는 것, 그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진실함은 뭐냐?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실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겉과 속이 똑같은 것,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실함입니다. 또 이 진실함은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는 한결같은 그 모습, 이게 바로 이 진실함, 에메트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아들아, 사람들 앞에 잘 보이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늘 우리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경험한 것 중에서 한 가지가 뭡니까? 사무엘이 자기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될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이새의 집에 왔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남 엘리야를 보는 순간 틀림없이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왕이다. 왜요? 키가 컸거든요. 외모가 훌륭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이 사람이 보기에도 이 엘리압은 여러분 왕이 될 만한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의 속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할 때,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지를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진실하게 살아라. 아들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교회가 세상 속에서 신뢰감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말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없습니다. 내가 사랑을 말하는데, 사랑을 배웠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용서를 배웠어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먼저 그 용서를 받았어요. 용서를 말하는데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정직히 말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 정직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정직하지 못한 모습들이 믿음의 사람들 모습 속에 있다는 겁니다. 예배당에서는 예배를 드리는데 삶의 현장 속에서는
예배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비판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엄하게 책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 속에 죄인이라고 손가락 받았던 세리들이나 창기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엄하게 책망했던 그 사람들은 바로 누구냐? 성전에서 늘 금식을 자랑하고 길거리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며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랑했던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여러분, 그 믿음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은 가장 엄하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책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겉은요 하얀 그런 그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시체가 그 안에 썩어서 막 냄새가 나는 그런 무덤인데, 그냥 겉만 회칠을 해놔서 하얗게 예쁘게 단장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요. 겉은 거룩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그 속은 거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들을 여러분 책망하였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많은 것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완벽한 사람들보다도 어떤 사람을 더 좋아하느냐?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진실한 사람이 제일 기쁨을 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죄를 지었으면요 여러분 안 지은 척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책망을 받았을 때에 즉시로 그 말씀 앞에 눈물로 회개했어요.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통곡했어요. 그게 진실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심해, 예수님 앞에 의심했던, 내가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의심했던 그 도마,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만나니까 그 즉시로 여러분 그 주님을 믿고 생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도마의 모습, 여러분 다윗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이 도마도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 진실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실수, 부족함, 넘어졌던 거 숨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다시금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요 진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죽음을 앞둔 이 다윗의 정말 마지막 유언을 들었어요.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사람이 남기는 마지막 이 유언의 말씀은 돈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권력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명예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3가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담대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라.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다윗과 같이 인생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까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물질, 여러분이 얻었던 그 높은 명예와 지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너와 함께 했는데 너는 정말 나를 신뢰하며 살았느냐라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듣게 될 겁니다. 네가 정말 말씀을 따르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느냐?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사람들 앞에 아니라 너는 내 앞에 정말로 진실하게 살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질문 앞에서 예 주님 부족하지만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정말 인생을 가장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